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요거예요. 항상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뭐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리가 바뀐 겁니다. 종의 자리. 요거 애굽이고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신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로. 그 자리로서의 우리가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 자리란 말이에요. 창조의 자리. 인간의 창조의 자리. 이게 이제 에덴의 자리인데 그 자리로 부름받은 자로서 회복한 자로서 우리가 어떤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고 어떤 자리로 써야 되느냐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6번째로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써야 되는데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용어정의가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말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타종교가 더 강하게 살인하지 말라고 요구한 게 있죠. 어디죠? 불교죠. 예. 불교에서는 살인을 넘어서 살생까지 가 있죠. 살생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러분 살인하고 살생하고 차이가 뭐죠? 살인하고 살생하고 차이가? 요 차이죠. 생하고 인하고 그렇죠. 요거는 사람에 관한 거고 요거는 사람 플러스 동물 플러스 곤충까지 다 된 거죠. 식물 빼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가 더 큰 계명이에요. 살생하지 말라가 더 큰 계명이에요. 살생하지 말라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인본주의나 어떤 그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훨씬 불교가 기독교를 뛰어넘는 개념이죠. 이렇게 이야기 딱 좋죠, 이게.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몰라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알면서도 우리한테 살생하지 말라 얘기 안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형제도를 보편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하면 여러분 원래 동호야? 사무엘상 15장 여기 봅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더라. 살생하라 그 말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서. 살생하라 그래요. 살생. 사람뿐만 아니고 애들이 뭐 곤충이고 뭐 짐승이고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죽이라는 거였죠?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왜 죽이라는 거였죠?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자체를 전멸시키라 그 말이에요. 요 말은 아말렉 보복하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복하라고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죄악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죄악을. 개념이 틀리단 말이에요. 진멸 그 말은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진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에요. 정확히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한단 말이에요. 죄악된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죠.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바쳐드리려면 우리가 죄악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 대신에 뭐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당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 진멸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지난번에 전함도 했지만 어미 하체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누구의 하체를 어미가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죠.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이런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많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현혹되어 있던데 사형제도는 공적인 거라서 공적이고 합법적인 거. 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제도입니다. 사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생명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무지무지 중요하죠. 왜 생명을 중시하느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사형제도는 기독교적인 제도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왜 내가 불교용어로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이걸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불교가 말하는 살생 개념은 범신론에 입각한 겁니다. 이게요. 이 뭔 소리냐 하면 모든 요 곤충이며 사물이며 자연 만물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윤회 세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윤회 세상. 그래서 요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살생 개념이. 기독교는 신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요 차이가 뭔 소리가 하면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동물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인하지 말라 그걸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동호야 1장 열어봐봐. 26절. 우선 여러분 인간의 구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동성애는 안 됩니다.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남자와 여자예요. 창조. 그리고 창조하셨는데 뭘 창조했어요? 형상대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꾸 하나님 사람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세요.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에서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 우리 이미 십계명 했죠? 앞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형상이 아니다는 걸 이제 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뭘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뭐다 그 말이라고요? 영. 근데 모든 피조물은 다 뭘로 만들었냐? 흙을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흙으로 통해 만들었죠. 흙을 통해 만든 다음에 거기다 뭘 불어넣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르하흐 생명이 되니라 되어 있죠.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허락하셨다? 영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플러스 뭐로 되어 있다? 영.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이유인데 영이 되어 있다 그 말, 요 말 속에는 인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께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인간은 예? 양심의 법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 현상으로 양심. 그런데 이 피조물은 그 외에 동물이라 할지 또는 이런 것들은 양심의 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럼 동물과 이런 여러분 동물도 보면은 그 사자랄지 동물의 왕 보면은 번식을 하죠. 이렇게 하죠. 다 그 나름대로 어떤 질서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동물의 질서하고 사람의 질서하고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동물에게는 그러나 동물에게 뭐가 본능이 있는 겁니다. 본능. 뭐가 있다?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능. 인간에게도 본능이 있다 없다? 본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인간에게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 육체예요. 육체는 본능이 있는데 인간하고 동물 차이가 뭐냐? 동물은 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인간에 뭐가 있다? 영. 이걸 생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이제 창세기도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죽었다고 되어 있죠. 죽었다 그 말이 물리적인 육체에 죽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가 죽은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영,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 오늘 여기는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본능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동물은 본능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동성애가 왜 문제인 거죠? 동성애가 왜 문제인 거죠? 양심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인데 동성애는 어디를 추구하는 거죠? 양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뭘 추구하는 거죠? 본능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동물이라는 게 전부 다 인간의 뭘 따라 움직여요? 감정을 따라. 배고프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을 하려면 감정이 그 호르몬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동물은 예를 들어 똑같이 이런 겁니다. 동물은 어미사자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 아이가 순놈을 출산해. 순놈이 어미가 됐어. 어미가 됐는데 순놈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미하고 교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사람은 이렇게 교배해야 안 해요? 사람이 합니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죠. 흘러가야 한가요? 흘러가요. 동성애는 그 연장선이에요. 그게 뭐에 움직였다고 여러분? 예? 본능에 충실한 거라고. 이게 쉽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 개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선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 여러분들에게 우선 살인하지 말라의 큰 틀을 가셔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은 형태적으로는 우리의 육체, 물리적인 살인을 얘기를 한 게 맞는데, 더 근본적인 살인의 의미를 알고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의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영적 살인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살인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형태인 거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거는 영적인 살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기본적인 툴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불교의 범식론이 기독교에 살인하지 말라고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네. 아멘? 네. 그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이해하시려면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요걸 좀 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열어봐봐. 신약으로 얘기하면, 동호야,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어부터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나오죠. 너희의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영혼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 몸. 요거는 몸은 뭐에서 움직이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영혼은 뭐에서 움직이고? 양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 식으로 이성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이성. 네? 근데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경우는 아니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끌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끌리더라도 사람과 사람에게 뭐가 있는데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그걸 컨트롤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동성애가. 이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예, 정리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건데, 이 영은 결국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가 아니다?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공산주의를 필두로 해서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아담 안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세상에 매여 살다 보니 끊임없이 인간은 세상 가운데서 생존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를 위해서 남을 이용을 해야 되고, 남을 사용을 해야 되고, 남이 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항상 나에게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되느냐? 도구가 돼.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 도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구가 되어 있죠? 바로 왕의 철저한 도구란 말이에요. 바로 왕의 목적을 위한 철저한 도구화 되어 있는 거죠. 물질화 되어 있는 거예요. 수단화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종의 자리라는 것은 뭐가 없는 거냐? 인권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시와 학대와 이런 것이 정당화된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원리는 그냥 하나의 물질일 뿐이다. 그냥 나의 내 이용의 수단일 뿐이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자리가 종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아주 중요한 깨우침은 뭐냐면 너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의 자리야.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너가 그동안 겪었고 수모를 겪고 너가 알지 못했던 그런데 너가 분명히 너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가치, 존중과 이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걸작품, 그런 이제 에베소 2장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 지으신 걸작품 그 말이거든요. 걸작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상대할 수도 없고 견줄 수가 없는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존재라고. 이거는 인간이 감히 건드릴 수도 없고 감히 그거를 침범할 수도 없는 고유 영역이고 존중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과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깨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생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 영혼을 허락하셨다.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다니까. 그 형상은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보는데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고의 손길로 해서 이제 사람 참 뭐 이렇게 생활이 말이 아니잖아요. 저것도 인간인가? 짐승이나 뭔 차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사람의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바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바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 판단하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라고 취급하는 이런 형태 요 자체가 살인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해요. 살인. 물리적인 얘기를 그건 당연한 거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 그럼 어떤 게 살인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을 열어보세요. 좀 요걸 가면은 좀 더 뚜렷이 들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여기 구약의 십계명의 형태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심판을 받는다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근데 나는 20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살인하는 것이 물리적인 살인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추가된 게 뭐예요? 우리 식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 얘기한 거잖아요. 분노. 그렇잖아요? 분노.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그 말은 무가치한 자 그 말이에요. 무가치한 자. 이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시하는 거죠. 네?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미련한 놈이라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학대했다 그 말 아니에요? 학대한 거. 그러니까 분노, 화를 내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시하는 거. 요걸 좀 가장 뭐 들어가는가 하면 에베소 4장 31절이라고 봐봐. 좀 더 풀어주는 게 4장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말이죠. 31절에 저게 지금 살인 행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었을 때 지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든다 그 말은 상대방을 쉽게 말해 흉본다 그 말이에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버리라. 이게 전체가 전부 다 상대방을 무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살인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물리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이건 당연한 거고 영적인 살인을 본질로 향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살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인은 당연한 거고 간접적인 살인을 진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 십계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취지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 요 부분을 이 관계에서 했는가 하면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인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네? 인간 최초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두 아들이 즉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받고 안 받고 해가지고 가인이 이게 시기 질투심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우를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살인 여기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물리적인 살인 이전에 가인은 이미 살인자인 거예요. 왜 살인자인 거죠? 시기 질투가 이미 그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자인 거라고. 지금 주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보면 무지무지 큰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만이 그거는 주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뭘 파괴하는 거냐? 하나님의 뭘 무시한 거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창조를.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살인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계속 하나님께 챙기시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대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니까. 우리가 뭔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한 몸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는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우리는 무시하고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간 취급 안 한다. 그 자체가 뭐다고 여러분? 살인행위라고요. 살인행위.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라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고 가면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거기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는데 너희들 항상 염두에 둘 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먼저 챙기라 얘기합니다. 그 말 끝에 뭐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너가 지금 나에게서 구원하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인간 최초의 살인은 또 언제 또 하나 또 뭘 사람이 또 헷갈린가 하면 우리가 자살을 헷갈려 한다고 자살을. 여러분 자살은 살인이에요? 살인입니다. 네? 왜 자살? 최초의 자살이 언제 일어났어요? 성경에 최초의 자살이 벌어졌어요. 자살. 어디죠? 가룟 유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에도 있어, 구약에. 구약에 자살 사건이 있어. 물리적인 자살을 하자면 사울왕이 자살했어요. 그렇잖아. 근데 그 전에 창세기도 있어요, 자살 사건이. 에덴 동산에 자살 사건 벌어졌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물리적인 자살하면 자살하시면 그거는 형태적인 자살일 뿐이에요. 진짜 자살은 뭔 줄 아세요? 네? 아담 형님이 자살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아담이, 우리 혜미가 바로 눈치채네. 아담이 자살했어요. 무슨 자살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자살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게 자살행위인 겁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크게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우리가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들을 우리가 감히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가치에 의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학대하는 거 전부 다 살인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딱 놓고 봐보니까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누구도 십계명에서 자유로운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악 덩어리라서 근본적으로 십계명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앞에 통곡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켜낼 능력도 힘도 어떤 것도 없어요. 결국은 성경이 뭐를 향하냐? 항상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살한 인생이 자살해버렸다니까. 자살한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당신의 아들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죽이신단 말이에요. 타살을 하셔, 타살을. 타살을 시켜서 자살하는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신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한 행위는 두 번째, 무슨 죄악을 짓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뜰 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고 희생.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내어 걸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짓밟아버린 게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간 취급하는 그 인생들을 우리는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그냥 잣대에 매겨버리죠. 점수를 매겨버리죠. 견적이 딱 나와요. 견적이. 여러분 지금 의료 파업 사태 전부 살인행위입니다. 그건 살인행위.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바로왕 같은 존재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람을 하나의 견적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자기 수입을 위해서. 살인행위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의사한테 괴물 단체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소위 말하는 기업 활동하는 것도 직원들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고 직원들한테 소유물로 되어 있다면 살인행위인 겁니다. 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희생된 구조라면 전부 그는 기업주가 살인자인 겁니다. 살인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식품 같은 경우에 그냥 이상한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해서 수익 올리는 거 다 살인행위인 겁니다. 전부 다 살인행위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범위가 무지무지 범위가 넓어요. 단순한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죽이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행위를 우리가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가 살인행위가 하는 거, 살인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크게 얘기해서 시간이 딱 30분 설교를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해봐야 여러분한테 이 정도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여러분한테 충분할 것 같아서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살인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뭔지 그 지향점이 어딘지 그리고 인간과 그 살인과 살생의 그 차이가 뭔지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는 양심의 법이 들어와 있다. 그 양심의 법의 총화가 십계명이다. 할렐루야.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존재이고 다른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이게 점철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양심의 법이 아닌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동성애도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다 살인행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